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 알기를, 더 친밀하게 되기를, 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듯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 열방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자 통로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의 아들 상속자인 이삭에게 자연히 이 복의 통로가 계승되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러나 그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대 족장인 이삭의 시작이 어떤가 보면은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은커녕 굶어 죽을 위기를 당도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련을 주셨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시련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도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신뢰하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게 된다면 열방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그 시험을 당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아래 있었죠. 아예 떠나지는 못하고 그 아래에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자 가나안의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즉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그 커트라인 안에 이삭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흉년 중에도 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의 행보는 이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져보면 막 좋은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이 좋고 행실이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대단히 뭔가를 잘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행위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준비하고 계셨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당위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 행실이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낙제점에 가까워 보이는 믿음이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통과라는 것입니다. 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최소 점수로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일지언정 그 믿음을 견지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어떻게든 지킴으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이, 복하면 물질의 복을 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물질의 복을 받긴 했지만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면 완전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존경과 호의를 받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주변인들에게 시기당하고 천시당하고 내쫓아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삭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물이 없어서 가축이고 뭐고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또 몰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을 파서 살아왔습니다. 이는 이삭이 그의 신앙과 삶이 아버지에게 의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모든 정보가 다 소진되고 맙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가축이며 가족들이며 다 지금 목말라 죽을 판입니다. 이삭의 선택은 이제 진짜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하는데, 사실 이 우물이란 것이 아무 곳에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우물을 파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한 방에 성공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라며 넓게 하셨다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이삭은 아버지가 준 그런 정보를 의존하여서 살며 신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아무런 정보 없이 이러한 상황, 생사를 걸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삭을 대면하십니다. 이 일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변의 왕 리더들이 이삭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복을 받은 자여 라고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동안 이삭을 시기만 하고 천시하였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하나님과 사이에 두다가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직접 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직접 대하며 동행하는 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약하여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버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검증받기를,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그런 믿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